사람들마다 조금 성향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생일, 결혼 기념일,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날을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가면 아주 섭섭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성향, 가치관이 조금 다른 것이죠. 성탄절에 대한 취향, 성향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어떤 교회는 성탄절이 되면 화려하게 아주 성탄 트리를 멋있게 하고 행사도 많은 축제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그냥 조촐하게 넘어가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화려하게 많은 행사를 한다고 해서 그분이 믿음이 좋고 조촐하게 넘어간다고 해서 믿음이 좋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성탄절에 대해서 대단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마치 곧 예수님이 내려와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갈 것처럼 큰 기대가 있는데 살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꾸 자라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열광했던 성탄절에 대한 그 부푼 기대를 좀 내려앉혀 놓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무엇을 이루려고 십자가를 지셨을까? 한 번쯤 성찰하는 계기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들보다 성탄절이 되면 백화점, 상가 쪽에서 더 화려한 성탄 추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마치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축제로 변해버린다면 그것은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생일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12월 25일을 기념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 가운데는 이 날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닌데 저들은 쏟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날에 목자들이 가서 예수님 앞에 경배했으니까 그날을 알았지만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날처럼 이 성탄절을 너무 우상처럼 떠받들까 싶어서 기록하지 않도록 아마 삭제를 하지 않았나. 몰라서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고 그 많은 사건들을 기록해 놨는데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 날짜를 기록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 영웅 중에 영웅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에 묻혔는지 아무도 모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무덤에 가가지고 우상처럼 떠받들까 싶어서 하나님이 그거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경 사복음서에는 성탄의 소식을 알리는 곳이 마태와 누가 두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와 요한은 성탄의 소식을 의도적으로 빼버립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태와 누가는 믿음이 좋고 마가와 요한은 믿음이 적은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자기 생일을 축하했다는 기록이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챙겨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NO 했을 것입니다. 그 생일 챙기지 마라. 그 대신 자신의 죽음의 날인 유월절을 기념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자신의 탄생을 기념하기보다는 내가 죽는 날을 기념하라. 내가 죽어야 너희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그것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성탄절을 지킬 때 성탄의 의미도 모르고 성경에 예수님은 정작 자기의 생일을 한 번도 케이크를 자른 일이 없는데 우리는 지나치게 열광하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자신의 태어난 날이 아니고 성경의 날짜도 의도적으로 빼고 그 대신 유월절을 기념하라. 자기가 죽는 날을 기념하라고 했는데 우리의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좀 많이 다르구나.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 지구가 창조되고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 날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왕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선지자들에게도 제사장들에게도 종교인들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단 몇 사람, 밤에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만 알려서 그야말로 조촐하게 성찬을, 첫 출생을 알리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성탄절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탄절과는 좀 많이 좀 다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이 될 때마다 그냥 예수님 없이 열광하는 세상 사람들 같은 그런 축제가 아니라 이분이 왜 오셨을까?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진짜 이루고 싶은 목적이 무엇일까? 그런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성경의 목적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면 경제적 어려움에서 정치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줄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오면 병에서 구원해 줄 줄로 알았습니다. 기대가 다 다른 것이죠. 구원이라는 말이 건져준다는 말이거든요. 어디서 건져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건져줄 줄 알았기 때문에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는 구름대처럼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죄에서 건져준다는 이야기를 할 때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더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정치적으로 평화가 온다더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실망하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경제적 구원도 아니고 정치적 구원도 아니고 병에서 구원도 아니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면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는가? 신분적 구원도 구원이지만 내가 죄의 노예로 살고 있지 않는가? 늘 생각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을 보낸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거는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 다음 목적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리라. 우리와 함께 살고자 합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병원이나 경찰서는 꼭 필요하지만 살아생전 안 가는 게 좋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플 때는 병원이 필요하지만, 내가 남에게 어떤 피해를 당했을 때는 경찰서가 필요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갈 필요가 없는 상황, 경찰서에 갈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의사의 도움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 고마운 마음은 있죠. 어려움을 당해서 경찰의 도움을 받으면 감사한 마음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병원 의사와 함께 살고 싶습니까? 경찰서 경찰들과 함께 살고 싶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우리가 필요할 때만 와서 도와주는 그런 사람, 필요 없으면 안 와도 되는, 오히려 안 오는 게 더 좋은 그런 상대들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병원은 있어야 되지만 갈 필요가 없는 그런 삶이 더 행복하다는 거 아닙니까?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그렇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나 필요할 때 와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는 요구가 충족되면 이제 가십시오. 부담스러우니까 가시고, 내가 오라고 할 때만 오십시오.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필요할 때 119 그러면 언제든지 달려와 가지고 내 요구를 들어주고는 이제 요구가 끝났으면 당신이 있는 곳에 가시고 나는 내가 내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구원을 생각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철저하게 반대되는 개념이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 함께 살겠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분이 살 집이 없어서
우리 집 방 한 구석에 같이 끼어 살고 싶어서 오겠습니까? 눈치 보면서 살기 위해서 오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왕으로 오신 거죠. 왕으로.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왕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왕이 되어서 너희들의 삶을 다스려 가겠다. 죄에서 건져주시고 나서는 이제 너희들이 마음대로 알아 살고 필요하면 구하면 내가 갈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가서 너희와 함께 살겠다. 더부살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인으로 살겠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보통 이제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전도 용지에 써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처럼 보이는데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부자라 부족함이 없는, 아무런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그래서 예수님은 저 밖에 계시고 우리가 부를 때만 와서 도와주십시오.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고 종교입니다. 종교. 무속 종교고 다른 종교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뭐 절에 다닌다든지 무속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평소에 그 점쟁이들, 그 법사들이 집에 같이 살기로 원합니까? 평소에는 당신은 당신의 곳에 살고 나는 내대로 살다가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서 부탁하면 도와주십시오. 그게 종교 아닙니까? 종교.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믿으면 우리는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과 함께 살기는 싫고 예수님이 여기 이래라 저래라 자꾸 간섭하는 거 싫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멀찍이 계시고 주일날만 와서 내가 말씀을 잘 듣고 헌금할 테니까 평상시에는 나 좀 그대로 놔두시오. 이게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구원은 그야말로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와주는 것은 땡큐, 감사하지만 내게 타치, 간섭은 하지 마십시오. 이게 종교인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고자 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십자가 진 이유는 뭐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구원시켜주는 거거든요. 구원시켜주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구원을 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분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미 계신 분이다. 이미 계신 분이 하늘에 있다 땅에 왔는데 그걸 뭐 축하할 일이 있느냐. 그래서 그분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니까 너희들이 그분을 왕으로 모시라. 그래서 이 날짜보다 그 이후에 진짜 이루려고 하는 그 뜻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은 특별히 한국교회에서는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천당, 죽어서 가는 천당, 살아서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가는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의 반쪽짜리식입니다. 반쪽짜리식.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외쳤던 설교 주제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면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황금길로 도로가 포장된 그런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누가 주인이냐, 누가 다스리느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나라를 시작하시고 이제는 재림하시면 그 나라를 완성시키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는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사람의 법을 따라 다스려지는 곳이 세상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다스려지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당 안에만 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하나님 나라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제부터는 나는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분이 나의 주인이다, 나의 임금이다, 왕이다, 나는 그분의 백성이다. 여러분, 백성은 그 나라의 왕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유대인들은 오는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한국은 가는 나라를 기다리는 거죠. 이 유대인하고 우리가 생각 차이 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와서 다스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언제 오느냐, 어느 장소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말씀했습니다. 너희 안에 있다 하는 말씀도 자칫 오해하면 우리가 불교가 되는 것이죠. 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있구나. 선한 생각을 품으면 천국이 되고 악한 마음을 품으면 지옥이 되는구나. 세상 만사 마음 먹기 나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불교가 되는 거죠. 너희 안에 있다 하는 말은 너희 가운데 그분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메시아가 와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걸 몰라보는 거죠. 교회 안에 예수님 와 있어도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아직도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안이라는 것보다는 우리들 가운데 계시는데,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법을 따라 살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가장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 교회 목사와 장로님, 권사님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 직장의 사장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 그때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분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치관을 따른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첫 번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세상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집어삼키는 곳입니다. 약육, 강식, 적자, 생존, 짐승의 논리 아닙니까? 오늘날 세상에도 힘이 있는 자들은 그 힘을 가지고 약자의 것을 빼앗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바로 지옥이죠, 지옥. 죽어서 지옥 가는 건 아니고 살아있을 동안에도 강자가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약자의 것을 함부로 빼앗는 그런 공동체는 그곳이 지옥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 올라갈 때 제자들이 누가 크냐 서로 다투고 싸웠습니다. 자기가 실세 장관이 되면 권력을 많이 휘두를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올라갈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나 쟁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는 추상적인 것 같지만 실제적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부모가 자식을 섬기잖아요. 회사에서도 사장이 직원들을 섬기면 그 나라가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회사에서 월요일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장이, 예수 믿는 장로님이 직원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섬기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안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전도를 해도 하나님 나라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발은 그 시대에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섬기는 삶이 있길 바랍니다. 내가 어느 공동체에서 큰 자라고 생각하면 그 힘을 가지고 밑에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갑질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권력, 힘을 가지고 안에 있는 약자들을 잘 돌보고 보살피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될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본문을 그냥 앞뒤문맥 다 자르고 보면 이 천국 가면 먹고 마시는 게 없으면 무슨 낙으로 살까. 여러분, 먹는 낙이 얼마나 좋습니까? 맛있는 것을 먹는. 일할 땐 힘들어도 그래도 들어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즐거움이 있잖아요. 천국 가면 먹고 마시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마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먹고 마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건 뭐냐면 그 위에 본문을 보면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냐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먹는 자가 있고 먹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먹는 자는 뭐 우상이 다른 거 있느냐? 그 다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는 거짓인데 그걸 뭐 먹는다고 죄가 되느냐? 그런 사람이고, 먹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데 다른 신들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신의 존재를 믿고 있는 거죠. 그 우상에 바쳤던 것을 어떻게 먹고 있느냐? 그러니까 먹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교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똑똑하다고 덜 똑똑한 사람 무시하고, 네가 조금 모른다고 해서 아는 사람 멸시하고, 이런 일을 하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 평강, 희락이 이게 저절로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평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것을 놓고 서로 가지려고 할 때 화평이 되는 비결은 뭐겠습니까? 한 사람이 양보하는 거죠. 내가 양보할게, 네가 해라.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이 많아가지고 서로 다툼이 났을 때 아브라함이 좋은 것을 네가 한번 선택해라. 나머지 내가 선택할게. 화평, 의, 평강이라는 것은 결국 내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고 타인을 비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찬송을 부른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본다고, 성경을 암송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내 중심이 아니고 타인을 배려하는 그런 생각으로 바뀔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었더냐?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온 내용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어떤 큰 책을 한 부분으로 압축할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을 다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체를 이해할 때 그 문장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입니까? 달달 외우는 사람이죠. 늘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잘 아는데 그 사람이 또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럴 때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하잖아요. 상처 만난 사람, 다 죽어가는 사람, 제사장도 그냥 지나쳐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쳐가고 사마리아인들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치료해주고 숙소까지 모셔놓고 내가 바쁘니까 돌아올 때 다시 계산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베푼 사람. 그러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율법 교사는 뭐라고 물었습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제부터는 타인의 입장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들, 특히 남자들 말할 때 철이 들었다 안 들었다 할 때 그것은 뭐 얼마나 키가 크느냐 힘이 세느냐 그걸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철이 들었다 안 들었다 말하는 것은 언제 무슨 기준을 두고 말하겠습니까? 자기만 생각하면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아직까지 철이 안 든 것입니다. 조그만 아이인데도 자기보다 남을 더 배려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나이가 어려도 처리된 것이고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자기밖에 모르면 아직도 처리 안 된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에서 처리되는 것은 무엇일까? 기도를 해도 늘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아직도 처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처리된다는 것은 이제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전체 교인을 생각할 줄 알 때 처리된 것입니다. 집에서도 자식이 자기만 생각하면 아직도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어린 아이도 부모를 생각할 줄 알면 그 아이는 처리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결국 타인을 중심으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자기 중심이었으면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자기가 왜 억울하게 져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가 져라 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또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삶 자체가 타인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이분이 오신 것은 지난해에는 제가 기쁘지만 슬픈 성탄절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쪽으로 보면 기쁘지만 그분으로 보면 슬픈 것입니다. 운명이 결정되어 있거든요. 태어나서 33세 후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것을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그분도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픈 것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내어주는 자기 중심이 아니고 타인 중심. 이것은 그분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사야 11장 말씀 보면은 그때 이새의 뿌리에서 한 줄기가 나서 이 땅에 메시아가 나타내라. 그분이 오시면 뭘 하시는가? 11장 6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로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게 이루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함께, 함께, 함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독사와 어린아이가 함께.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세상 나라는 뭐라고 했습니까? 강자가 약자를 집어삼킨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강자도 있고 약자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 때문에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거든요. 강자가 악을 행하고 싶다가도 하나님이 딱 지켜보고 계시니까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이 가득하리라. 그러니까 악을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목표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만큼은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김으로 인하여서 큰 자도 작은 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지위가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함께 사는 그런 세상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하나님이 가진 계획이지 그냥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이 일은 누가 협조해야 됩니까? 우리가 협조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너희 이렇게 기도해라. 외식인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기도문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우리는 반드시 이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된다. 그러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달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은 화려하게 축하하는데 열광하는데
정작 이 목적까지는 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목적을 두고 살아가면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점점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완성은 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것 좀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해야 됩니다. 원하고 노력하고 동참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이 하나님 나라 이게 없으면, 이 개념이 없으면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탄절은 열광하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실 목적, 그 목적을 우리가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가? 여전히 예수 믿었으면 우리는 내 중심적으로 내 욕심만 채우려고 예수님은 문 밖에 세워두고 내가 필요할 때만 부르면 오는 그런 이상한 신으로 전락시키는 거 아닌가?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왕이 되기를 원하고 그분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 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평생 예수를 믿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주인이 될 때 내 욕망을 절제시키고 내 생각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할 때 이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